자, 오늘 본문은 에베소 5장 우리 8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서 14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참여하지 말고 참여하라. 이런 제목 좀 애매한 제목인데 같이 인사합시다. 참여하지 말고 참여합시다. 이렇게. 네. 오늘은 이 제목의 뜻이 뭔지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결론을 제가 좀 서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둠이 뭐고 빛이 뭔지를 배웠습니다. 빛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어둠은 나를 보는 것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고 어둠은 나, 탐욕과 자기 만족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서 선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기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선악 간의 행동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사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전도서를 보면 결론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선악 간의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조금 더 벌기 위해서 거짓말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기준으로 볼 때는 선이에요. 돈 벌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기준으로 볼 때는 악입니다. 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는 돈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을 줄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이 아니라 그게 악이기 때문에 거짓을 행해서 돈을 벌어도 그게 복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극복을 못하면 예수 믿으면서도 왜 나한테 복이 임하지 않지? 왜 하나님 나라에 복이 임하지 않지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내가 그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행동 때문에 복이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을 행하라고 하는데 자꾸 나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선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더라, 계속해서 왕을 판단할 때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사람 보기에 선을 행했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했느냐. 그래서 내가 거짓을 잠깐만 행하면 뭔가 큰 유익이 주어지니까 나는 거짓을 행해서 유익을 얻으면 복이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복이 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시간의 결론인데 되게 중요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좋지 않고 힘들면 운명이니 팔자니 재수가 없느니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건 여러분이 행한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잠언서 1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이런 말이 있어요. 행위의 열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지금 내 삶은 내 행위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 잠언서 1장 위에 쭉 읽어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지혜가 어딜 가나 지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소리들이 군데군데에서 들리는데 뒤에 보면 미련한 사람들, 거만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들리지만 미련하고 어리석고 거만한 사람들은 이 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아서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거절을 한대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구절이 네 행위의 열매를 네가 먹은 것이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는 네가 지금 이렇게 멸망하게 된 것은 네 생각의 결과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복을 안 준 게 아니라 네가 보기에 네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네 삶이 지금 그러한 열매가 맺혀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연관된 구절을 쭉 찾다 보면 신명기서에도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이런 말씀을 해요. 뭐라고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네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누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망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게 되기도 하고 축복을 받게 되기도 한다. 근데 그게 네가 하기에 달렸다 그 말이에요. 네 앞에 두었다 그 말이. 근데 16절에 보면 30장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근데 17절 18절은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따라 살면이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 성경 속에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보기에 선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그럴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지 못해서 복이 없는 삶을 살아가더라. 그건 내 행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악이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리면, 여기서 이제 명심을 하고 배워서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나가서는 자꾸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선과 악, 다른 게 아니라 탐욕과 자기만족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은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모르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과 악의 기준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과 어울리다가 그 사람과 동화되면서 다시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현상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이제 어둠의 일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자기는 그냥 돈도 잘 벌리고 조금 이렇게 해서 조금 저렇게 해서 조금 불이하게 해서 잘 사는 것 같고 재산을 축적하고 좋은 집에 사는데, 이게 결국은 내 삶에 어떻게 복이 안 되는, 살롬이 없고 평안이 없고 뭔가 가정 안에 계속 분열과 분쟁과 힘겨움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건 지금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말씀대로 안 살았으니까. 자녀들이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렇게 되면 엄마 아빠가 그래, 내 말대로 안 하니 잘 됐다, 꼴보기 좋다 이러잖아요 막.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요즘 본문을 좀 빨리빨리 넘어가려다 그래도 한 가지는 꼭 다뤄야 될 것 같아서, 자, 하나만 더 다루도록 하는데,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11절 읽습니다. 11절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니까 7절에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이 본문을 큐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두 구절에 나오는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과 어둠에서 지내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한다라는 건 쉬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이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리고 7절에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해서 오늘 내가 큐티를 해서 묵상을 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 정말 어둠의 일에 가지 않는 방식으로 자기의 거룩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이가
지금 나쁜 친구들과 만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요? 얘야, 그 나쁜 친구들과 만나지 말고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 사귀지 마. 참여하지 마.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는 악에 물들지 말라는 거죠.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단체나 공동체를 들어갔는데 그 단체나 공동체나 교회가 불의하고 추악하고 더러워요. 그럼 참여하지 말라, 함께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보통 우리는 안 가고 나오는 방식으로 우리의 거룩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럼 이 본문을 그냥 이렇게만 적용하면 되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참여하지 말라. 이건 큰 주제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참여해야 되느냐, 참여하지 말아야 되느냐, 동떨어져서 살아야 되느냐, 세상은 악한 곳이니까 가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한 영역 가운데 머물러 살아야 하느냐. 이걸 지금 잘못 이해해서 교회가 큰, 이것도 진통을 겪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 큰 주제예요. 참여하지 말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는 걸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신앙인들이 어둠의 일에, 세상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면 이것을 공간의 분리나 관계의 분리로 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이 딱 들긴 들죠. 공간적으로 분리되고 그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관계의 분리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개념들이 어디서 왔느냐 생각해 보니까 구약 시대에는 거룩의 개념이 공간의 영역의 개념이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근데 물론 그 성전 개념이 지금 우리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예전의 공간 개념을 그대로 지금에 끌고 와서 생각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지성소가 가장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거룩한 곳이고 그 다음에 성소, 이방인의 뜰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성소로 가까이 갈수록 거룩한 거고 멀어질수록 불결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예전에 강단이 가장 거룩했고 쇠사슬을 쳐놨잖아요. 사찰 집사님도 올라가면 안 돼요. 예전에도 우리도 어떻게 올라가도 어떻게 이렇게 치고 빨리 내려와야죠. 거기는 이제 목사님만, 제사장만 올라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교회, 그래서 이 강단도 아무나 쓰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밑에 강단을 다 써야 되고. 근데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거기고 잘못했다는 건 아닌데. 그리고 이제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교회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불결한 곳이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일을 하면 우리는 더러운 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교회 안에서 일을 하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그래서 목사는 직업이 좋겠다. 늘 거룩한 곳 교회만 있으니까. 그리고 직업을 찾더라도 무슨 교회 안에 사찰 집사라든지 그 안에서 행정직을 맡으면 오히려 세상에서 다른 뭐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공간의 분리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직장에 가도 거기는 더러운 곳이니까 여기서도 뭔가 공간의 분리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렇게 신우회를 만들고 기독교 단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짠짜박 예배를 해서 우리는 거룩했다. 이런 식으로밖에 자신의 거룩을 나타내 보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해요? 공간의 분리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도 뭔가 목사님을 만나고 집사님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오늘도 너무 거룩한 삶을 살았어. 그런데 세상 친구들을 만나고 오면 뭔가 이렇게 찝찝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결 예식이라도 들어갈 때 한번 손 씻고 이렇게 들어가면 뭔가 내가 오늘 더럽게 살았는데 좀 깨끗해진 것 같고. 이게 이제 구약 시대에 하던 그 관례 습관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런 생각이 우리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공간의 분리를 통해서 거룩해 보려고 하는. 교회와 가까워질수록 거룩하고 교회와 멀어질수록 불결하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없나요? 없으면 제가 굳이 이 설교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어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런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것도 집에서 이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집에서 읽어보세요. 다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음행하는 자들 다 사귀지 말아라.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뭐 속여서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였으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래요. 사귀지 말라. 그래서 진짜 사귀지 않으면 너희들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이제 단어를 제가 좀 쓸게요. 분리된 삶을 살라고 합니까?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합니까?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릴 것은 구별이에요, 분리예요? 그건 분리된 삶을 산 것인데, 성경은 분리된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리는 말 그대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공간의 분리, 또 관계의 분리, 믿지 않는 친구들을 안 만나고 세상으로 안 들어가고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거고, 구별은 뭐예요? 같이 있는데 구별되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분리는 그냥 나눠버리는 거고, 구별은 같이 있는데 그 안에서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감으로 구별 지으라는 거죠. 구별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떠나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분리시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럼 분리하는 신앙생활이 쉬울까요? 구별하는 신앙생활이 쉬울까요? 분리하는 신앙생활은 쉬워요. 그냥 열심히 교회만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더러우면 나오면 되는 거예요. 더러운 친구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되게 쉬운 거예요. 근데 구별은 같이 있으면서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은 내가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 이건 같이 있으면서 다르게 살라라는 말은 내가 빛이 되라는 말이에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내가 빛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어둠과 빛이 나누어져서 빛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마음속에서 선악이 분별돼서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감정을 갖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살 때 그들과 함께 있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구별이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지금 내가 변화된다는 것을 저는 지금 빛과 어둠 차원에서 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게 악이다, 이게 선이다, 그럼 이게 선한 거구나, 이 빛을 내가 붙들고 그 빛에 의해서 지정의로 행동을 하면 세상 어디에 들어가도 거기서 여러분은 구별돼 버려요. 그러죠? 여러분이 직장에 갔습니다. 근데 직장에 온갖 불의한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직장이 있을 수가 없어, 나갈 거야. 그럼 분리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너는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불의하게 살아도 너는 말씀의 원칙을 정해서 처음엔 힘들겠지만, 처음 힘들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20%, 30%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조금 손해봐도, 승진이나 재정적으로 조금 손해를 봐도 그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뭐야 이 사람? 구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별은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내 가치가, 내 기준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 않으면 공간적으로 분리가 되어도 분리된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공간적으로는 더러워서 분리해서 다른 데로 갔지만 내 자체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 공동체가 너무 더러워. 그래서 나 싫어. 나 나왔어. 근데 내 자체가 검정색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이 검정과 흰 것을, 빛과 어둠을 나누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구별된 게 아니에요. 거기 가도 그런 삶을 살아요. 그 사람은. 공동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빛과 어둠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되게 단순한 얘기인데 좀 이렇게 복잡한 게 내가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곳 찾아다니려고 예를 들어서 막 간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 자체가 빛과 어둠이 나눠져야 돼요. 그럼 내가 가는 곳마다 깨끗한 곳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깨끗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 그래요. 내가 깨끗하면 더러운 곳에 가도 깨끗하고 교회 가도 깨끗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도 깨끗하게 살아요.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러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더러운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왔냐면 분리하는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정리해 드리니까 잘 들으세요.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는 이렇게 분리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신앙이 언제요? 초기 단계에서는 분리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간의 분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 안 가던 사람이 교회를 가야 돼요. 새벽기도 안 나가던 사람이 새벽기도 가야 돼요. 성경 공부 안 하던 사람이 성경을 잘 배우러 성경 공부 가야 돼요. 기도원도 시간 있으면 기도하러 가야 돼요. 계속 공간의 분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구역예배 안 드리던 사람이 구역예배를 가야 됩니다. 이 공간의 분리는 꼭 필요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계속 이렇게 공간의 분리로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는, 잘 들으세요, 그 자체는 경건생활이 아니에요. 이게 좀 위험한 말인데, 그 자체만 가지고는 경건생활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 자체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진 않아요. 자, 이게 참 진짜 힘든 말이에요. 지금 교회 열심히 나갔어요. 분리했어요. 기도원 나갔어요. 성경 공부 배웠어요. 근데 그 자체가 경건생활은 아니에요. 이 분리는, 내가 그런 분리를 한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어두움과 빛을 분리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것들을 많이 안 해도 내가 선악을 잘 판단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이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면, 지금 앞에서 말했던 걸 안 하면 여러분들은 선악을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교회 가서 열심히 말씀을 들어야 되고, 뭐 하기 위해서? 내 안에 빛과 어둠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선악이 뭔지 알기 위해서 교회도 가고 성경 공부도 목요일을 가고 계속 배워서 성경도 읽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분별해서 빛된 삶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감으로 구별된 삶,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구별되라 라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하는 거예요. 교회도 오고 사경회도 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안 하면 여러분들은 자꾸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끌려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면 어저께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그러다 친구랑 오래 이야기하다 보면 하얘지면서 맞아, 네 말이, 나 교회 왜 다니고 있지? 이렇게 가니까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둠에 전도 당하고 와버리니까 전도 안 당하려면 그쪽에 교회를 찾고 가라 이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빛과 어둠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니까 교회만 안 가면 나는 끊임없이 내 기준으로 자꾸 빛과 어둠과 선악을 나눠버리니까 오늘도 목사님 말씀 듣고 뭐 팟빵 듣고 인터넷 듣고 뭐 계속 듣다 보면 맞아 이게 잘못된 거야 막 나누어지니까 내 삶의 변화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교회 가고 성경 공부하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이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이걸 안 하면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하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신앙의 초기 단계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동시적으로. 열심히 교회 가고 성경 공부하고 구역 예배 드리고 뭐 성경 읽고 여러분들이 성경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과 그리고
이게 이제 돼서 내 안에 빛과 어둠이 나눠져서 선과 악이 나눠져 갖고 선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세상에 들어가서 이제 이 선을 따라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이게 동시적으로 계속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에 자꾸 속하게 돼버려요. 그렇죠?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세상 사람이 되어 있어요. 어느새 교회는 다니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 말씀 듣고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이번 주엔 나가봐서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해도 그게 안 돼요. 왜냐면 만나는 부장과 만나는 차장과 만나는 친구가 얘기하다 보면 다 세상적과 탐욕과 자기 기준으로 그런 가치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다 보면 오예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못 버텨내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청년들한테는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해요. 세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른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빛과 어둠이 나눠지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에 속해버리죠. 무장이 안 됐는데 말씀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마음속에 새기게 하고 손목에 막 다 내 마음속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분리되는 시간이 없으면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동화되어 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물들어 버립니다. 어울려 버립니다. 똑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 보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 보니까 아, 저 사람은 지금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없구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었구나.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있구나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그 험난한 세상 속에서 어두움에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말씀을 지키는 것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안 봐도 알아요. 뭔가 자기 골방에서 피 튀기는 선악간의 분별을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건 보지 않아도 알아요. 그 사람의 삶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막 어울려 버리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가 없어요.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는 시간이 없어 보니까. 이게 없다 보니까 그냥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매일 무섭게 욕하시고 책망하셨어요. 바리새인의 뜻이 뭔지 알아요? 분리주의자란 뜻이에요. 분리하다.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기가 막히게 분리하면서 삽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까 말대로 교회 정말 잘 나가고요, 금식 잘하고요, 구제 잘하고요, 뭐 정결 예식 잘하고요,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고요, 작은 거 하나도 11조 다 드리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한 신앙인인데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아 그래요. 화 있을진저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는 공간의 분리가 이루어졌지만 자기 자신 안에서 빛과 어둠이 나눠지질 않았어요. 내가 더러워, 네가 더러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26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그래요. 이게 이제 눈먼, 제가 저번에 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보는 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되 겉으로는,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겉도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공간의 분리를 통해서 교회도 가고 뭣도 하고 기도원도 가고 성경 공부 다 해서 깨끗해 보이는데 정작 자기 자신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니들이 하는 모든 건 다 더럽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이 하는 모든 건 더럽고 깨끗한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은 깨끗하다 그래요.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이게 세리들을 안 만났어요. 옛날에 레위기법으로 불결하기 때문에 뭐 문둥병자도 안 만나고, 만지면 혈류증 걸린 여인을 만지면 부정해지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만져버리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불결한 사람인 거예요. 만지면 이게 전염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늘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구별이죠. 같이 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먹고 마셨다 그래요. 이건 교제하고 친해졌다라는 거예요. 사귀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과 늘 먹고 마시는데 어때요? 구별된 삶을 사셨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도 동화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이 빛을 따라 사셨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세리와 죄인들과 만나도 그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빛의 영향을 주고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와요? 영향을 주고 와요? 자, 내가 빛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영향을 받고 옵니다. 근데 내가 선악이 분별해. 내 머릿속에 오늘 배운 거 가지고 딱 친구들 만나도 딱 이건 진리야, 이건 복음, 이 가치가 확실하면 들어가서 말을 다 걸러들어요. 다 걸러듣고 내가 옳은 게 뭔지를 그들에게 잘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냥 그들의 얘기를 듣다가 넘어가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영향을 준다라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네, 그럼 영향력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제가 영향력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이단, 사기꾼, 영업사원 잘하는 사람들. 제가 원래 이거 안 했으면 영업하려고 그랬어요. 예전에 또 별명이 꼬실레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얘기하면 별로 믿고 싶지 않은데 유재규가 말하면 꼭 등산을 꼭 가야 될 것 같이만 얘기한대요. 그래서 내 안에 그런 게 있었나. 야, 등산 가면 어떻고 그러면 안 가면 꼭 손해볼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쇼호스트들이 그렇게 이제 쇼호스트를 잘하는 거죠. 영향력이 엄청나요. 저거 안 먹으면 마치 이제 나는 맛없는 것만 먹을 것 같고, 굶어 죽을 것 같고, 그거 안 입으면 추울 것 같고, 그래서 이걸 꼭 잊게 만드는 영향을 주고야 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확신이 없으면 어때요? 만나다가 진짜 논리에서 지는 거예요. 어둠의 논리에서 내 빛의 논리가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야, 그래, 내가 그냥 다 듣게, 다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만나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빛으로 네가 왜 어둠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 진리의 반대편에 있는 어둠에 대해서도 내가 설명을 잘 못 해줘요. 나도 확신이 없거든. 내가 이걸 왜 믿는지 잘 모르겠거든, 교회 다녀도. 목사님은 이게 진리고 이게 참이라고 하는데 이게 참인지 나도 지금 확신이 안 서. 그러니까 친구들이 거짓에 속아서 탐욕과 자기만족을 위해 살고 막 아파트 막 부동산 이야기 막 하면 막 이러면서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는 참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그 사람의 삶이 부러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안타깝고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아이고 부러워, 거짓이 좋네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하려는 작업이 뭐냐면 이거 뭐 제가 이번 주부터 할 제자훈련, 3월달부터 할 제자훈련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번에 이제 교재가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만든 교재가 그런 교재로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전도를 우기기식 전도로 안 돼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나는 옳고 너는 그러, 나는 교회 갈 테니까 안 가면 넌 지옥 가, 이런 식으로는 우기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 더 싫어해요. 그렇게 전도하면 안 돼요. 지금은요. 지금은 네가 믿고 있는 게 빛이야? 그럼 왜 빛인지 설명해봐. 이렇게. 이번 교재가 다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전같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진리고 너는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이런 식으로 전해서는 안 돼요. 지금은요, 여러분. 왜 네가 어둠에 있는 건지, 네가 왜 지금 그런 두려움과 염려와 공허하고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성경에 비추어서 창조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그들의 삶을 해석해 주어서 그들의 삶을 짚어 주어야지, 그러면 일로 돌아와야 되겠구나 라고 설득하고 변호하고 변증할 줄 알아야지, 그냥 우리 교회 와봐 복 받아, 옛날엔 이렇게 하면 됐는데, 사람들이 이미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신뢰가 다 떨어져서 네 자체도 탐욕 가운데 사는데 난 네가 한 말 믿을 수가 없어. 이제는 이게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전도 자체가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할 제자훈련 교재 3권이 그런 차원에서 교재가 편성이 된 거예요. 옛날 방식과 전혀 달라요. 조금 더 어려워요. 철학도 다르고. 근데 어려운데 어렵잖아요. 제가 늘 했던 말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기기식은 안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영향을 주는지 영향을 받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과 관계를 안 맺고는 이제 못 살아요. 여러분, 관계 맺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믿지 않는 친구들 만나세요. 믿는 친구만 만나지 말고 인생이 너무 허무해서 늘 술 먹고 있는 친구들 자리에도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서 뭔가 이제 해줄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 거기서 또 마시다가 네 삶이 더 좋아 막 이러지 말고 끌고 오려는 작전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야죠. 엽서도 쓰고 뭐 해서 같이 밥도 먹고, 그 다음에 삶도 들어주고, 그래서 내가 믿어서 예수 믿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이게 왜 진짜인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죠. 세상은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 우리와 분리되어 있으면 세상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래서 세상을 구원시켜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시켜야 돼요. 그럼 관계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산상설교를 다루었지만 자, 중요한 말을 또 드릴게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 빛을 어디에 비추라고요? 누구 앞에?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뭐라고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치 말라는 거예요. 아까는 사람 앞에서 빛을 비추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사람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교회 가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기도원 가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에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뭐가 빛이고 어둠인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별해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건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경 보는 것을 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하니까 열심히 교회는 다녔는데 정작 세상에 나가서는 빛된 삶을 못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많이 행해도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만일 행했다면 그런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성도님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구별된 삶을 못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좀 분석이 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너희들은 늘 골방을 만들라는 거예요.
구제, 기도, 금식, 특별히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이건 사람 앞에 보이려고 예배당 나오지 말고, 사람 앞에 보이려고 성경 공부하지 말고, 사람 앞에 보이려고 제자훈련하지 말고, 그건 네 스스로 너의 유익을 위해서 네가 그 말씀을 안 들으면 빛과 어둠이 나눠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해서 내가 변화된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 나가면 사람 앞에서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뭐 내가 오늘 교회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건 질문할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또 공부하려네, 이런 차원에서 들으면 어린 거예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목사가 없어도요, 여러분 스스로 성경만 그냥 쭉 읽으면 이게 다 분석이 되고 해석이 되고 분별이 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목사 도움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훈련된 사람한테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빨리 진도 나가는 거잖아요. 이번 주에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해줘요. 말씀도 준비할 때 꼭 이렇게 맞는 얘기를 어떻게 잘 얘기도 안 하던 사람이 밤에 하나씩 얘기해 주면 딱 꽂혀서 딱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자기 선배 남편이 조이선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섬겼대요. 선배 남편이, 여자 남편이. 근데 그렇게 조이선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던 그 사람이 직장에 다니다가도 신앙에 방해되는 거 있으면 다 끊어버리는 사람이었대요. 열심히죠. 그럼 그런 사람하고 처녀면 결혼하겠잖아요. 그래서 좋은 자매가 정말 믿음 좋은 줄 알고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요. 남자는 여자랑 아이들만 나가요. 이유인즉 뭐 말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회의가 들었다 그러는 거죠. 이거예요. 말씀 앞에 서 있는 시간이 작고 세상 앞에 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면 저절로 세상 사람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옛날에 저 사람 회장이었고 장로였는데 교회 안 다닌다 그러면 너무 쇼크받지 마세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행한 것이고,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 늘 오래 살다가 사업하고 장사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그 세상의 가치관, 세상을 본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를 늘 마음이 새로워져야지 그게 분별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너무 충격받을 필요 없어요. 정말로 여기 계신 요 성도님이 말씀을 들어도 그걸 자기 말씀으로 안 받고 자기 안에 선악도 분별하지 않고 자기가 경건 생활에 실패하면 세상 사람 되는 건 시간 문제라니까요. 교회 재미없으면 나가서 세상 사람 돼버려요. 목적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그런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뭐 성가대 하러, 그냥 뭐 재미 삼아, 그냥 밥 먹으러,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아이들과 함께 종교 생활하는 차원은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닌 사람은 나중에 금방 세상 사람 되고 교회 안 가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아, 저 사람 잘못했구나. 지금 성도들 중에는 분리된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구별된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분리된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이러다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구별된 삶을 못 살아요. 뭘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공간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건 생활에 실패한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유혹했냐? 경건 생활을 해도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한 경건 생활이 아니었어요. 그 자체를 의로 여겨버린 거예요. 교회만 갔다 오면 잘한 줄 아는 거예요. 성경공부만 하고 오면 잘한 줄 아는 거예요. 그건 자기 변화되라고 한 건데 그 자체를 신앙생활 잘하는 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속은 것 같죠? 많이 속았어요. 그래서 분리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훈련 같은 거 안 받아요. 그냥 분리만 하면 되니까 훈련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구별된 삶을 살려면 죽어라 훈련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훈련 받지 않으면, 말씀은요, 딱딱한 것을 먹고 분리시키려면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훈련받고 익숙해져서 훈련을 받아야지 지각이 연단을 받아요. 히브리서 표현으로. 이 지각이, 목사님 지각도 연단 받아요? 네. 지각 연단 받는 사람이 성경 보고 분별하는 거랑 지각 연단 받지 않고 IQ가 160이라도 어두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졸리기만 하지.
지각이 연단을 안 받았거든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결론 지을게요. 중요한 걸 하나 묵상하다가 잠자면 일어나면 하나씩 생각나서 적었는데 깨달은 게 있어요. 자, 이 세상은요, 이렇게 우리 사법기관에서 이렇게 빛과 어둠을 자꾸 나누고, 지금도 공직자들을 이렇게 징계를 해서 깜빵에 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정의를 세우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희한하게 정의가 안 세워져요. 빛과 어둠이 분리가 안 돼요. 아무리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해도 정의로운 나라가 오지 않고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그런 분리하는 방식만 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분리시키고 벌을 주는 이 방식 가지고는 사회가 개선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신 분이고 이 사회 개혁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자신이 빛이다 보니까 그 자신 안에 분명한 선악이 분별되고 빛을 따라 사시다 보니까 그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과 빛이 분별되면서 어둠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사람들과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통해서 어둠이 다 드러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병든 사람들이 온전해지는 역사가 빛 대신 예수님 한 분이 가는 곳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사법기관에서 아무리 법으로 심판하고 죄인들을 집어넣어도 안 되는 일들이 내 자신이 비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1장과 연관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분리는 말씀으로 분리가 되어졌어요. 어둠과 빛이 분리되었어요. 땅과 하늘이 말씀으로 분리되어졌어요. 말씀으로 바다와 땅이 분리되어졌어요. 빛과 어둠이 분리되어졌어요. 그리고 선과 악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게 보시기에 좋았다, 선, 나머지 반대 개념이 다 악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있는 게 선인데 어떻게 이렇게 구별 분리가 될 수 있었느냐?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이르시되, 말씀이 빛과 어둠을 다 나눠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전 다니엘서가 생각났어요. 다니엘이 무서운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세상에 동화될 수밖에 없고 순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이 한 것은 무슨 반란을 일으키고 개혁을 일으키고 무슨 사회주의 운동을 한 게 아니라 그냥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서에 한번 띄워주세요.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다니엘이 뜻만 정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세상은 너무 어두워서요, 세상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어요. 맞는 말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이 한 거는 그 바벨론의 포로에 붙들려 가서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고 그 음식들로 자기를 더럽힐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것들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고, 다니엘이 한 거는 뜻만 정한 거예요. 뜻만. 그러니까 보세요. 뜻을 알아도 그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뜻을 여러분이 행하기로 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A가 오라요? 아멘. 그리고 나가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A, 아멘.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이게 빛이야. 이게 진리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야.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거야 라고 정했더니 하나님이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벨론 땅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산 게 아니라 뜻은 다니엘이 정하고 정했더니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이루셔서 다니엘의 그 제국의 왕이 네 하나님 참 하나님이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관직에 올라서 왕이 4번 바뀌도록 다니엘이 그 관직을 유지해요. 여러분, 엄청난 사람. 다니엘이 한 건 뭐예요? 1장 8절에 뜻을 정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한 것밖에 없는데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이제 늘 고민해요. 하도 이제 저도 그렇고 세상은 어려워요. 어두워요. 너무 어두워요. 직장에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다니엘이 뜻만 정하고 지금 직장생활 속에 막 뭐가 지금 막 불의도 행해지고 있고 선한 일도 이루어지고 있고 나한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을 때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는 이 뜻대로 살 거야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뒤에 오늘 그 설교는 아닌데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해요. 나 이렇게 좀 살아갈 수 있도록 환관장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지 않고 부장님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번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원래 그 시대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서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먹어서 얼굴이 초췌하고 이상해지면 환관장 죽어요. 여러분, 다니엘도 죽고요. 근데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가지고 그래, 그럼 다니엘 네가 정한 대로 한번 해봐라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먹었는데 고기 먹은 아이보다 얼굴이 더 좋아. 지혜가 10배나 더 좋아.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한 건 뜻만 정한 거예요. 하나님, 올 한 해는 이 뜻대로 살기로 정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저 딱 정하고 가니까 길이 쫙쫙쫙쫙 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지가 없는 거고 정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다니엘서를 막 뒤지다가 이거 읽고 마칠게요. 10장 12절 읽고 마칩니다. 10장 12절. 네, 읽고 마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 스스로 겸비하게 하려고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첫날부터 이미 그건 이루어진 거예요. 응답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이. 6장 10절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습관대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믿고.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단련되고 훈련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아마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정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었던 거지. 여러분들이 작은 일의 뜻도 정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큰 일 속에 주님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참 이 말씀 은혜롭더라고요.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그래요. 저는 속상한 게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많은 교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속상한 게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 자꾸 이 패배의식에 쩔어 있는 사람들. 세상은 못 살아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를 다시 보고 외웠잖아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세상 이긴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거 붙들고 가셔야 돼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그게 선이면 그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어둠에 들어가서 살아가면 이 믿음이 어두운 세상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가세요. 앞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세요. 그러나 그 전에 저한테 훈련 잘 받으세요. 말씀 훈련 잘 받고 들어가셔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 상태에 머물면 안 되잖아요. 20년 됐는데도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여러분을 통해서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빛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